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질문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분명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볼 텐데 내가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길게 질문했지만 쉽게 말하면 나를 보내시는 당신이 누구시길래 그냥 믿고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조상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애굽에 내려왔다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사건 등은 이미 500년이나 지난 일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이야기도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연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 저 크고 강한 애굽의 신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14,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직역하면 나는 나다 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한다, 혹은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많은 신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들에 의존해서 자신을 정의 내리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어디 소속이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존재에 정의되거나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 이름이 지어지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 자신을 신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며 다른 존재들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다른 모든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이 이 세상의 신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한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라는 답변을 통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크고 강하고 높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권세들과 그 모든 신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존재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다른 모든 신들과 세상의 유한하고 의존적인 존재들을 믿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믿는 이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내가 겪는 괴로움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물리쳐줄 정도로 크고 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보다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내가 겪는 어려움과 나를 둘러싼 원수들까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름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내어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받도록 하셨고 반대로 우리로 인해 훼손당하고 모욕당할 가능성까지도 기꺼이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으려고
부르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발음을 완전히 잊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발음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 대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 대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부지런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더욱 겸손히 의지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는 앞서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애굽의 왕이자 애굽의 신인 바로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이 우리 왕이 아니고 애굽의 신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며 우리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19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바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신 후에야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겨우겨우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당당하게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다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불공평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지금 당장 혹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시적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불공평은 결코 없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공평과 공의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많이 받았으며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저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놀랍고 풍성한 축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들에 감사하며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